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배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읍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이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제가 복음 알기 또는 복음 다지기 시리즈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정상입니다. 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인가? 이상하지 않는가? 내 노력 안 해도 되느냐? 그럼 내 삶은 안 살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만약에 오고 퀘션 마크가 자꾸 붙었으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은혜로 살기보다도 너무 많은 말씀을 율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빠지지가 않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복음의 조명이 제게 오고 나서 제가 1996년도에 복음의 조명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끝났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이해하면은 단순하게 야, 끝났네. 야, 이거 쉽게 말하면 땡 잡았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이게 오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제 처가 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운전대를 딱 잡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광경도 그대로 제가 어디에서 그랬는지 그 거리도 지금 생각이 나요. 오래 지났지만 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 처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발견한 것 같아. 이게 도가 터지는 거죠. 어? 발견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내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하다가 성도들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거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휴거가 안 되면 휴거되고 나서 7년 대환란 속에 거기서 고통당하고 큰 환란이 마지막 때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금 잘 살려고 애를 쓸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제가 문자 온 걸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참 복음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니까 제 유튜브가 누구한테 걸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분이 제 메시지를 들었대요. 저 전북에 계신 분인데 메시지 듣고 들으면 틀림없이 충격이 오게 돼 있거든요. 안 들어서 그렇지.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제가 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좀 교재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싶다. 제가 책 중에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책을 썼는데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거가 여러분 그런 휴거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래요. 7년 대환란 그것도 짜집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데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로 모든 게 다 된다. 은혜는 뭐냐?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으면 그럼 바로 믿는 거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기꾼 위에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냐고. 나도 좀 쏘은 것 같다고. 이런 말의 표현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요 잘 알지 못하고 믿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이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 같으니까 이게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잘 믿는 편인데 이런 믿을 때 상대방을 정확하게 모르고 믿으면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뭐 사람한테 조금 그렇게 된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돼야 되느냐? 믿음의 출발은 은혜로 출발해야 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시는 어느 분이 이게 인테리어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인데 뭐 인테리어 하다 보면 현찰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금 처리가 이제 안 되고 이래 가지고 한 10년을 인테리어를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인테리어를 하다가 뭐 인테리어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고 하니까 뭐 더 잘하고 더 해달라 해서 이제 잘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고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세무서에 닥쳤는데 집을 다 팔고 온 재산을 다 팔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충격이 온 겁니다. 언제 그랬냐가 어제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숨이 안 쉬십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이래요. 밤에 한심도 못 자고 호흡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추징금을 그렇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그걸 탕감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요. 여러분 탕감해 주는 정도만 돼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보더니만은요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일단은 300억을 주겠다 하고 상급을 준다 합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해 주는 걸 보고요 자비라 그래요. 그런데 자격이 없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그렇게 상급을 주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자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내 잘못한 거 용서 정도는 하나님의 자비다. 예전에 교통순경이 이렇게 잡으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안 그러지만은요 교통순경이 잡아요. 제 애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만 해도요 잡으면 호주머니에 뭐 꺼냅니다. 그런 때 있었죠. 10,000원짜리나 20,000원 정도 이렇게 잘 감아갖고 그래가지고 오면 살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그분은 안 받는 척하고 받아요. 그리고 뭐 조심해 가십시오 이런다고. 이게 여러분 자비입니다. 조금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그런 때가 재밌습니까? 법대로 하는 때가 재밌습니까?
그런 때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은 그 재밌는 걸 자꾸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혹 가다가 바쁘면 중앙선도 한번 휙 돌 수 있는 때가 재밌지. 어쨌든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도저히 그렇지 않은데 그 숨막히는 그 상황 속에 당신 이런 잘못이 있네, 숨을 못 쉬는데 하는 말이, 이거 당신 내려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평생 먹고도 남을 주겠는데 내가 일단 300억 주겠다 이러면 이건 뭐, 근데 당신 통장에 300억 주겠습니다, 꼽겠습니다 말 들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일단 편하긴 편한데 꼽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뭐만 보겠습니까? 통장만 늘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왔나? 들어왔나? 들어왔나? 그런데 300억 꽂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꽂혔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여러분, 은혜는 꽂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꽂았습니다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지고 책을 잘 쓴 분이 계신데 좌행참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좌는 뭐냐? 앉았다는 거예요. 이미 앉았어요. 행은 행하는 걸 말합니다. 행하는 건 앉았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참은 서 있는 거예요. 원수가 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 입고 그렇게 서 있으라, 성령의 검을 잡고 서 있으라, 말씀의 검을 잡고 서 있으라. 우리는요, 말씀을 검을 잡아야 된다 이 생각하는데, 요한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다. 그게 좌행참. 에베소서를 굉장히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조한 게 있어요. 좌행참, 행함은요, 저절로 은혜,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야,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죄 지어도 돼. 나는 죄 짓는 거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걸 좋아해. 참 좋잖아. 신앙생활 뭐 너무 편해. 여러분, 이게 대해서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행함이 뭐냐? 이분이 이 좌행참 이야기를 하면서요,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순서를 바꿀 때 이것은 타락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앉은 게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함으로 앉으려고 하는, 순서가 바뀐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믿음을 바로 가집시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가 하나님이 좀 안 붙잡히려고 조금 도망을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안 붙잡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히려고 우리에게 옆에 와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요, 혈류증으로 여러분 햇빛만 보도 쓰러지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지만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인사가 오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잘 걷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 벌벌 기어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기어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이 밟힐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이런 광경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여인 쪽으로 가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내 옷자락 만져? 내 옷자락 손대? 여기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마음의 동기를 부여시키고 힘을 공급하고 열정을 주고, 그래서 그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 옆에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 가까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손잡고 간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찬송을 드릴 때마다 손잡은 게 아닌데, 주님과 내가 함께 녹아서 같이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을 수 있는, 내 안에 좌정하여 앉고 싶은데 더럽고 추하여 앉을 수 없어서 그 흘리신 피로 죄를 닦아내시고 거기에 좌정해서 앉아서 행복해 하시면서 계속해서 알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랑한다 성아나 난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계시를 받고도 성도들을 가리키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성도들을요 다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목사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목사는 다 변화된 걸까요? 변화가 다 안 됐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라고만 설교하는 그런 설교들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냐.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좀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계산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 복음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어리석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약했어요. 버림받을 그거요. 하나님 조금만 지혜로우면, 예수님이 조금만 지혜롭게 했으면 십자가에 지지 않고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질 만큼 어리석었고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람 앞에서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과 약함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 믿읍시다. 성경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럽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데요, 영생,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란 말은 예수의 본성,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저는 이사야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사야서를 66장까지 반복해서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은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사실 구약에. 이야, 이사야는요 1장부터 뭐라느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고양이 있지요, 강아지 있지요, 강아지보다 못한답니다. 그들은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 모른다. 그러면서 해답이 뭔지 아세요? 1장부터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사야서를 좋아합니다. 1장부터 복음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요. 네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겠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겠다. 이게 이사야서 1장 출발하면서 이사야서를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쪽에서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복음입니다. 우리 보고 변론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야, 내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나중에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분리시켰다 그러고,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40장 이하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하고 위로하고 위로해라. 위로의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아까 제가 그랬죠. 나는 죄 속에 있어도 돼. 나는 죄 짓는 거 좋아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은혜만 강조하면 행함을 가르치지 내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삶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할 때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이런 추징금을 받게 되는데 와서 탕감을 해준다. 이것도 좋은데요, 탕감해 줄 바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 없어서 이게요, 그건 뭐 지어낸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평생 당신이 먹고 살고 풍부하도록 내가 되겠고 모자라면 앞으로 더 부어주겠다. 무한대다. 근데 일단 통장에 300억 꽂았다. 이래 되면 좋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이게 이러면 이게 나에게 정말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당하게 됩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리석고 약하게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복음 알기 첫날, 복음 알기 처음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요, 이게 힘을 얻은 게 뭔가 하면, 그전에는 기도를 막 10시간씩만, 제가 기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좀 해본 분들 어떠세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충만해. 근데 바빠가지고 기도를 한 달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기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야 되는 대로 평생을 보냅니다. 해야 되는 대로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오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이 모양 이 상태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능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많이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은혜가 저한테 와닿을 때요, 제 내면 깊이에 있던 우울증이 떠나가 버렸어요. 야, 이것도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깊이에 있던 염려들 있지요,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에?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나, 기도를 내가 적게 할 때나,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나, 성경을 못 읽을 때나 동일하다. 이것이 성경을 읽지 않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이 사랑은요, 죄책감, 죄의식,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 그것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존재감이나 내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강한 것이 그 사랑이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이걸 보고 4.19 혁명이라, 영적 혁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런 표현 여러분 하셨잖아요. 주님이 로마서에 그분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그분을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친구가 목숨 버릴 만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 좋은 인생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유튜브 많아요. 성경은 혼자 살아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사람들을 자꾸 사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친구가 없어지고 사귀어보면 할수록 친구가 없어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너희를 보고 내가 친구라고 했다. 예수님이요, 친구인 너희를 위해, 너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렸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하나님 모를 때,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람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왕궁에 딸이, 조그만 어린 딸이요, 아빠에게, 왕에게 바치는 그 꽃바구니를 준비하려고 앞에 뜰에 나가서 막 꽃을 따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왕에게 바칠 때 쓰는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꽃을 따는 걸 보고 저건 나에게 가지고 올라가는가 보다. 그런데 이 애가 꽃만 따는 게 아니고 막 이상한 것도 넣고 막 독초도 갖다 넣고 그 향을 맡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 것도 막 갖다 넣고 막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왕이 옆에 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가져오면 내가 갖고 온 좋은 꽃이 저 있잖아.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게 시켰더니만 이 아들이 가서, 큰 아들이 가서 꽃바구니를 예쁘게 해서 리본을 매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드려 하고 갖다 주셨어요. 이 아이는요, 그걸 들고 왕에게 이걸 바치는 거예요. 아마 좀 성장하고 나면 이 꽃이 자기가 바친 게 아니라 왕이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준 바구니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바구니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랑마저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안 오니까 사람이 미워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사람 미운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워하면요, 내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이 미워하는 이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누구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이 사람 칭찬 절대 못 합니다. 눈치 봐야 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하나, 너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 나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나 아가페 사랑이 있지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면, 성하나, 너의 손에는 너가 내가 됐고 내가 너에게 살기 때문에 너의 손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들려져 있어. 여러분, 그 말이 저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렇게 배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받은 줄 알았지.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조명은 저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주의 종도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렇게 밉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주일날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회개하니까요, 그 사람 눈빛이 사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쪽재짐 눈빛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될 때 그것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를 자꾸 인정할 때요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은혜여야 하고, 그죠? 믿음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그 믿음의 평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지킨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는 바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건요,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연말 주일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복음의 조명이 없을 때는 새해를요 늘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막 성경 읽기 몇 독하고, 기도 생활 얼마 하고 막 정해가지고 2박 3일 끝나면 없어질 걸 막 계획을 하죠. 그래가지고 연말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내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해로 맞이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이 은혜가 내 믿음의 배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믿음의 기초가 되게. 여러분 믿음의 기초, 그럼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뭔지를 깨달으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은혜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저는 그전에 제가 100%의 믿음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100%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100%의 믿음. 그럼 100%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겁니까?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이 크다. 사단이요 믿음이 크다 하면 교만한 걸로 착각시켜 놨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게 교만한 겁니다. 장장로님, 쟤 믿습니까? 뭐 제가 교수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뭐 인간으로 사람으로 서로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 수준에서. 그죠? 그러면 장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목사님 나 목사님 믿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합니다. 이래야 되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적습니다. 목사님 내한테 믿음 좀 넣어주십시오. 그 말을 계속하면 그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것만큼 무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큰 믿음 좀 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 같았으면 돌아버렸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냐 말이야. 내 안 믿어지면 때리쳐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속여놓은 사단의 이 굴레를 원래부터 지금 벗어났지만 완전히 단절시킵시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바울사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돼서 모든 삶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초점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행함의 기초는요, 은혜로 말미암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넘쳐나는 장소가 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믿음이 온전합니까 약합니까? 믿음이 100%입니까 99%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그래요. 은혜는 뭔데요? 공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와, 저는 이게 조명되고 나서요, 한마디로 미치겠더만요. 뭐 이런 게 있네 말이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자꾸.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게 복음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치유? 믿음이 막 믿습니다. 뭐 느낌이 나. 이게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성령이 임함도요, 무슨 뭐가 찌릿하고 뜨거워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감정이 있었어. 전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가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때 뭐가 와야 되는 줄 알고요, 손 벌려가지고 기다리고 한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 배웠으니까.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데도 넘쳐나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믿음의 권세가 넘쳐나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난다는 것을. 근데 또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자꾸 이상한, 그게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빼 바꾸기가요, 제가 그랬죠, 박수 치는 거 오른손 이래 치는 거 왼손으로 쳐도 어색해요. 율법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걸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은혜로 나를 바꾸는 게요,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밥 먹다가 오른손 다쳐서 왼손으로 드셔보세요. 밥맛이 없어집니다. 희한해요. 이 오른손이요, 딱 넣던 그 자리에 딱 넣는 그게 밥맛을 최고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또는 남이 떠 먹여주는 거 이러면 맛있습니까? 아이 치아라 이상하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떠여야 정확한 맛고기에 딱 넣는 것 같아요. 왼손으로 밥을 먹어도 밥맛이 바뀌는데, 이 지금까지 내가 율법적인 사고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갑자기 은혜로 바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왔다 갔다를 한 20년 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복음의 조명이 왔어요. 우리 처가 압니다. 4월경입니다. 2014년도부터 제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이 복음의 조명이 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을요, 성도들만이 안 바뀐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음포도 놓고 말이 해락하고 막 이래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래도 좀 가리키다가 그건 못 알아들어요. 잘 하도 인이 배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앉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행할 능력이 사랑의 강권이 있기 때문에 행, 좌행, 참도요 서 있다는 거거든요. 서 있다. 서 있다는 말인데 스탠드란 말인데 서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미 성리해놓고 서 있다. 이미 성리는 우리 거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좌가 먼저예요. 좌. 에? 앉아 있다 나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함은 저절로 행함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승리는 우리 거다. 승리는 했다. 이게 돼야, 이게 순서가 맞아야 이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행복해야 됩니다. 또 연말인데 왜 이래 세월이 빠르냐? 아이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눈물 찔찔 짜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이 사랑만큼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더 크고 더 강권합니다. 요 예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 피운 본문이 한번 말해보세요. 예?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바람 피울 때 보면요, 사랑해야지 하는 그것보다 정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의 믿음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말은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 그 정욕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해요. 저는 제 처를 사랑하는 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도 뭐 이 장담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바람이 안 피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람을 못 피울 만큼의 덩신이 아닙니다. 바람이 안 피워져요. 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믿음의 근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것인지 새해에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은혜 그 믿음 다지기에서 은혜 누리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들을 듣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제가 오늘 제목에 헛갈렸습니다 그랬지요. 진짜 헛갈렸거든요. 이 헛갈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이와 같은 새해를 맞이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은혜라는 찬송을 넣어봤는데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근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코보스라는 목사님, 그 에이즈 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또 타락의 길을 가서 에이즈가 다시 재발돼서 교회에 왔어요. 회개하고 또 교회에 왔는데, 우리 같으면은 제가 치료해 주는데 하나님이 벌 내렸다, 제가 한번 그랬는데 치료되겠나 했는데, 이분은 제가 보면서요 많이 배웠습니다. 두 말 안 하고 가더만은 나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더러운 질병아, 이 딸을 속이고 들어와 있지 말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데 이 친구가요 다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받아들이면서 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